많은 사역자들이 고백하는 특별한 부르심 속에 항상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해 시작했던 일, 그것은 결국 그 한 사람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이어지는 사역이 된 경우가 많은데요. 캐나다 밴쿠버 목자의 집 김두재 최수연 목사 부부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이 목사님이신 경우는 한국에서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좀 특별한 사례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캐나다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고요. 우리 집사람은 그 한국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통합직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이제 이영발리 밴쿠버에서 목자의 집을 운영하신다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곳인지? 목자의 집은 약 10여 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목자의 집은 주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서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데 저희가 그 식사도 대접하고 또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마치 그 교회와 그 어떤 소셜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같이 겸용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어려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저희가 그 목자의 집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매주 목자의 집을 찾아오는 노숙인 분들과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신다는 건데요. 직접 또 목사님 말씀도 전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섬기미들이 한 1시간 반 전에 와서 음식을 preparation 걸 해요. 그 다음에 이제 6시가 되면 이제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맞이하면서 뭐 테이블 세팅이나 이제 의자나 또 다른 것들이 섬기미들도 하지만 또 그들이 일찍 온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세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이분들이 일찍 오셔서 그냥 밥만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먼저 이제 찬양을 드릴 때 함께 손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아멘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신나는 그런 찬양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이라면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같이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이 또 영어를 워낙 잘하시니까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은 또 이제 한국 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해서 한국 설교보다 영어 설교할 때 더 파워풀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눈을 그냥 초롱초롱 정말 와서 한번 보셔요. C채널이 한번 오셔서 목자의 집 방문해 주시면 정말 과연 하나님의 그런 버려진 그 홈리스 노숙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런 거를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전을 받았는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고 춤추시면서 그 테이블 주위를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환상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도 힘들지만 사실 알잖아요. 노숙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냥 뭐 결과는 나오지 않고 늘 항상 뭐 마약과 알코올로 이렇게 쪄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 거기에서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늘 부르짖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때마다 그렇게 딸아 아들아 내가 니네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거지고 버려지고 소외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보일지라도 내 눈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네. 그래서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지 않으련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아, 여기 주님이 계시구나. 늘 그런 거를 느끼면서 또 한번 하나님 같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또 순종하면서 나아갈게요.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죠. 네. 정말 힘드실 때마다 그 주님의 위로가 굉장히 예. 아마 힘이 되신 듯한데, 자, 우리가 카나다 하면 뭐 한국 사람들도 이민해 가고 싶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잘 사는 국가에서 이렇게 노숙자가 있다. 우리가 좀 얼핏 생각해 보면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아마 이분들이 노숙자가 된 아마 배경적인 설명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두 만나보신 중에 아, 이런 것 때문에 노숙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많죠. 네.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정말 우리가 봐도 정상적인 삶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교수도 있고 또 어떤 큰 회사 사장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뭐냐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것이 술로 되든 뭐 마약을 하든 가정 폭력을 했든 그래서 어떤 가정이 깨어지는데 그 가정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수많은 그 여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노숙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한 60%에서 70%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그 가정에 깨어지면 그냥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결국은 마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을 잃고 자기의 삶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노숙자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좀 기억이 남는데 특별히 그곳에 대한 애착도 또 두 분이 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네, 네. 자, 캐나다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김두재 목사님 굉장히 오래전에 그 네. 땅을 밟으셨잖아요. 네, 제가 그 캐나다는 약 42년 전에 이민을 갔습니다. 네. 그때는 뭐 한국인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동부 쪽으로 처음에는 이민을 갔는데 그 제가 길을 걸어가면 차가 갑자기 끽 하고 씁니다. 그리고 문을 내리고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상하게 뭐 원숭이 보는 것처럼 그때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들 알겠지만 이 유색인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다 경험을 했죠. 그래서 42년을 해보니까 저는 뭐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한국을 많이 배우고 제가 이번에 17년 만에 나왔는데 다시 많은 걸 경험하고 한국이 마치 외국 같은 느낌을 갖고 그러시겠어요? 네, 재밌는 건 한국에 오니까 다들 머리가 까맣다는 것. 또 사인들이 다 한국말이라는 것. 네. 또 한국말을 다 한다는 것. 참 아직도 쉽게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 노숙인 사역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열매들도 그런데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목자의 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은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재활, 영혼의 재활, 영혼의 치유를 할까 그런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사역을 했는데 참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이제 두 목사들이니까 그냥 캐나다에는 이른 사역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밥만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노트로 이제 늘 갖고 다녀요. 월요일은 어디 아침, 점심, 저녁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죠. 그 중에 이제 목자의 집이 하나인데 그럴 정도로 이제 하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이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한 1년간은 그냥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이 복음으로 통화해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하고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양심이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푸시했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들 가운데서 이제 더럽고 또 냄새 나고 네. 정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샤워를 하지 않고 늘 찌든 대로 다니니까 정말 옆에만 가도 냄새가 너무 심하죠. 악취가 심해서 네. 자기네들조차도 코를 막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왔는데 네. 이제 어느 날은 너 여기 올 때 좀 씻고 와. 그럴 정도로 네. 이 예배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자를 쓰고 왔는데 모자 벗으라고 지네들끼리 어머나. 예배를 드려야 네. 할 때는 모자를 벗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떠들잖아요. 네. 설교할 때 조용히 하고 목사님 설교한다고 아유. 그렇게 할 정도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함들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실은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든지 근데 네. 3년이 지났는데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담이 돼갖고 막 이렇게 막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들의 그 네. 자존심, 학식, 뭐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면서 네.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너희들의 지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리라. 네.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존재로 네. 있어라 하면서 그렇게 늘 주실 때 하나님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엎어지고 네. 낮아지고 하면서 그들에게 다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결국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 니네들의 얼굴에서 니네들의 행동에서 네.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네. 여기가 내 교회야. 난 안 가지만 다른 일반 교회를 가더라도 캐나다 교회는 그들을 외면하거든요. 냄새 떼고. 그래서 아예 섹터화되어 갖고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늘 항상 우리를 반겨준다. 그렇게 하면서 늘 찾아와 계셔요. 우리가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도 어떤 변화가 참 어려운데 네. 노숙자면 정신적으로 다 무너진 사람들 네. 그렇죠. 그분들을 세운다고 하는 게 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두 분 사역 좀 지치지 않길 바라시고요. 혹시 두 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10년 이상을 해보니까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센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센터라는 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식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개념은 1층에는 어떤 커피숍이나 어떤 레스토랑 러닝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고 자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또 우리가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곳, 또 세미나 할 수 있는 곳, 또 사무실 있고 3층에는 그들이 또 잘 수 있는 그 레지던스 그런 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들을 다 어떻게 보호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근데 그거는 참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많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10년 동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거를 100년 전에 캐나다에서 한국에다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It's our turn. 우리의 차례다. 우리의 차례라. 우리가 너희들을 돕고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세웠으면 했으면 그게 저희들의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한국 교회도
카나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네. 헌신을 우리가 성장했다면 네네. 또 나누는 네네, 그런 아름다운 맞습니다. 삶도 참 멋지라 기대되어지고 두 분의 사역 꼭 기도대로 이루어지시고 네. 또 그곳에서 한국에 들어서 멋진 섬김의 사역이 더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저희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